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능력을 신학자들은 자유의지 또는 자유능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도 사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아놓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지혜자의 길과 미련함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놓고서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 사실은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살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미련하다면 이 사람은 태생적인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쩌다 보니까 미련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서 미련한 자같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가 미련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과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삶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땀의 원리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먹기를 원하고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밭에서 수확물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의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방탕한 것을 따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헛된 것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땀을 흘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했는데 땀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수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나오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들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불의의 이익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악한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렵꾼들이 활을 쏘거나 총을 쏴가지고 사냥감을 잡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물을 쳐가지고 맹수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려서 그물을 쳐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심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심어서 자기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팥을 원합니까? 팥을 심습니다. 콩을 원합니까? 콩을 심습니다. 성공을 원합니까? 성공에 합당한 땀을 흘려서 그것을 얻는 사람을 오늘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게 되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미련해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에 상응하는 땀을 흘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는요, 아무런 땀을 흘리지도 않고 뭔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더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고는 5밖에 안 해놓고서 원하는 건 10인 사람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전형입니다. 자기가 10을 원하면 10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서도 그만큼의 것을 원한다.
그건 죄입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는 거 아시죠? 또 너무 기도만 하시니라고, 또 너무 말씀만 읽으시니라고 아시안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다면 그것도 좀 보세요. 국간 대항전이니까 어저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두 경기는 이겼어요.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겼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국가대표로 나갔던 분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레슬링 선수예요.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였는가?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으면 그가 금메달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원하면 금메달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나가야 된다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땀을 흘리고 어떻게 금메달을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혹시라도 자기보다 땀을 더 흘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가는 거 내가 안 맞겠다. 근데 확신하는 거죠. 나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거나 또는 노력을 한 것보다 더 가져가려고 하면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삶은 반드시 죄가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상응하는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 특별히 솔로몬이 자신이 심지도 않은 것 또는 심은 것보다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행동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13절, 악인의 입술의 허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나니. 여기 보니까 입술의 허물이라고 냈는데 정확한 뜻은 입술의 죄입니다. 입술에 죄가 있다는 게 뭔가, 악인들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그물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물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 상대방을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나한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긁어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최대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깔아앉히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그 모든 걸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악한 사람이 입술로 그물을 치는데 누가 걸리는가? 악인이 걸린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물을 치면 그 그물에 의인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물을 친 사람이 거기에 걸린다. 상대적으로 땀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 이게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난히 비방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어떤 사람은요 유난히 칭찬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입만 열면 칭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제 칭찬하는 분 못 보셨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참 그런 칭찬 좀 들으세요. 입만 열면 칭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반대로 입만 열면 비방하고 입만 열면 평가 절하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혹시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왜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걸까? 혹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게 나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중상모략이랑 상대방에서 비방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인정 중독자가 많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상대방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상대방을 긁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인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인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인정이 좋은 거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은 노력하게 돼 있어요.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남편이 그냥 인정 못 받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내가 요리가 안 늘 수가 없어요. 그죠? 요리는 반드시 늘어요. 자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모가 대화하는 스킬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내 아내가 뭐라고 하든 내 자식이 뭐라고 말하든 나만 괜찮은 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인정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좋은 아빠 되고 싶다. 참 좋은 거예요. 좋은 아내 되고 싶다. 참 좋은 거예요. 좋은 부모 되고 싶다. 참 좋은 거. 근데 문제는 인정 중독은 나쁜 거라는 겁니다. 인정 중독이 왜 나쁜 겁니까? 인정 중독은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지만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내 노력이 무산되는 겁니까? 근데 인정 중독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아서 무산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 아내 때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아내가 인정 안 해주셔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괜찮아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인정 중독자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인정해줘야지만 내 존재 가치가 생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정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 인정 중독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받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어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노력하면 되죠. 형이 인정받는 게 배가 아프면 동생이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동생이 인정받는 게 배가 아프면 형이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정을 더 원하면 더 노력하는 게 그게 땀의 원리예요. 근데 인정 중독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긁어내려 버린다는 겁니다. 깎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낮춰놓으면 내가 부각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인정받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인정 중독자는 아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누군가 인정받으시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그럼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 쫓아가지 않아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금을 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됩니다. 미련한 삶을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땀의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땀의 원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안 원하면 괜찮아요. 근데 노력하지 않지만 원하는 게 클 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련한 자의 삶이 시작이 돼요. 수고는 적게 해놓고서는 엄청난 걸 가져와야 되니까 악한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세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수고하십시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노력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가 맞는데 그렇다고 노력 안 하는 종교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은혜 주실 건데 뿌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은혜를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듣는 상황에서도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 성의 권고라고 하는 말의 쉬운 뜻은요, 조언, 충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굉장히 괜찮은데 어떤 영역은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도 완벽하게 모든 거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대 왕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자기 옆에서 책사를 꼭 두죠.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죠.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가 한다고 하고 되는데 왜 묻습니까?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앞은 보지만 뒤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옆에서 둬야지 뒤에서 오는 화살을 막지 않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권고를 듣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다고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 참 아이러니한 건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답니다.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나 진짜 괜찮아 이런 생각 드십니까? 미련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는 참 부족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바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 똑똑해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잘 모릅니다, 난 참 미련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 그게 지혜가 된대요. 그게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너무 쉽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성장하게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충고의 관점에서요, 충고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는 지점이 있어요. 이 충고가 나한테 책망으로 들릴 때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조언을 다 안 듣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조언을 듣는 척은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듣는가? 책망이라고 느껴지기 전까지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뭐 해볼래? 이것까지는 들어요. 근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틀렸어.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책망으로 느껴질 때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우리 성경에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요, 그날의 분노를 알린다예요. 하루가 정도 지나거나 생각해보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화를 내거나 그날 하루를 못 버티고 화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쓴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나 잘못했다고 나 틀렸다고 말하는 소리가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한마디 하려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단어 하나를 선정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상처받을 텐데 이 말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주로 누구한테 말할 때요? 사춘기 자녀한테 말할 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춘기 자녀 방언이 한 번으로 들어가시는 건 무식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듣는다 생각하는 건 진짜 용감한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요, 말 한마디를 위해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학원 빼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렇게 불성실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니까, 너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주여 말씀 이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 자녀한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한마디를 위해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이 며칠을 말한 걸 다 한두 마디로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귀에 쓴소리처럼 들리는 충고가요, 비난처럼 들리는 충고가 사실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 그 말을 누가 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누가 했는가. 미련한 사람은 내용이 중요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 기분 나쁘다.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평소에도 나한테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 편도 아니에요. 근데 너 틀렸다고 말을 합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편이었고 항상 나를 지지해줬고 나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하는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장 분노를 못해요. 하루를 넘겨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니까. 나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생각해야죠. 왜 그 말을 해줬을까,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수욕을 참는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요, 너 틀렸다고 말하는 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요. 그 좋은 사람인데 그 좋은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을까? 분명히 나 잘 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잠시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아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부부싸움을 참 많이 한 목사인 건 아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부부싸움 한다고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위로 받으세요. 근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는 참 성질이 나쁜가 보다고. 예, 맞아요. 약간 나빠요. 근데 왜 싸웠느냐가 중요해요. 왜 싸웠느냐가. 물론 애들 때문에도 싸웠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싸운 용이 뭔지 아세요? 설교 때문에 싸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런 표현 좀 안 하면 안 돼? 그 이야기는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리고 그 좀 상스러운 표현들 있잖아요. 제가 흔히 쪽팔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 그런 표현 좀 안 써주면 안 돼? 그냥 부끄럽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내가 안 돼 여보. 그러니까 좀 언어도 좀 쓰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니 나는 그게 좀 더 리얼하게 전달되고 싶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면 네가 설교해.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도요,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요, 바로 튀어나왔어요. 바로. 그렇게 힘들면 네가 설교해. 나도 정말 최선 이렇게 이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 아내니까 이 말을 해주지. 다른 사람이 했다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내가 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제는요. 그러면 생각하죠. 저 말 해줄 때 나 잘 되라고 저러는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성도들한테 더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단어는 좀 쓰지 않았으면, 그 예화는 좀 안 써줬으면, 그런 표현 좀 안 써줬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너 잘못했다는 말이 좋지 않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말을 들어요. 말을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봐요.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 아내가 해주는 말이라면, 내 남편이 해주는 말이라면, 내 자녀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라면 하루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를 알린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말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려고 합니다. 잠언 안에서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확신이에요. 너무나도 자기 확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항상 낮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은 배우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배우려고 해요. 들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왜 지식을 감춥니까? 자기가 아는 영역이에요. 아는 영역이면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지식을 감추는가? 슬기로운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래도 굳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굳이. 아는데도. 말을 하면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는 것도 그렇게 조심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말이 실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말을 안 하는데 모르는 건 더더군다나 말 안 하죠. 교만한 사람은 잘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하고요, 아예 모르는 것도 마치 엄청나게 아는 척하다가 고수를 만나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참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다 아는 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사실 모르는데,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데. 근데 참 맞아요.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멍청한 사람 취급받는 줄 알아. 미련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꾸만 말하려고 해요. 말하려다가 비어있는 소리가 나와요. 겸손한 사람은 말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저희 큰아이가 수능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 자녀랑 이제 우리 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수학 서술형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왜 걱정이 됐냐면 우리 큰아이는 악필이에요. 지가 써놓고 지가 못 읽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풀다가 자기가 글씨 못 읽을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준아, 수학 서술형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글씨 정말 똑바로 써라. 너는 이자하고 오자를 거의 똑같이 쓰거든 얘가요. 지가 이자로 써놓고 오자로 읽어버리고 오자로 이제 읽어버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자체로 쓰고, 답을 쓸 때에도 반드시 정자로 오자가 들어가면 오자를 똑바로 써라. 그래야지 채점자가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저를 딱 읽어보더니 약간 미심적인 표현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까지 서술형 문제 풀 때 숫자를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것이 혹시 숫자를 잘 쓰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답을 잘 쓰라는 거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죠. 맞아. 숫자를 잘 써야 풀이 과정에서 오산을 하지 않지. 네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자하고 오자를 틀리면 계산이 틀려지는데 그럼 정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숫자 똑바로 써야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답을 오자를 정확히 써줘야지 채점자가 오자를 이자로 읽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역시 수능 세대가 아니라 뭘 모르시네.
아빠 서술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답을 오자, 이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풀기를 서술형으로 풀고 답은 OMR 카드에다가 오자에다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인생 선배로서 저도 시험 쳐봤거든요. 학력고사요. 그럼 학력고사나 뭐 저는 그 비슷한 줄 알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수능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참 다행인 건 제가 우리 아들한테 금방신 당해 다행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시험 보는데 서술형 있어. 힘 꽉 죽었어. 네가 오자 썼는데 상대방이 이자로 읽으면 너 엄청나 이랬으면 제가 얼마나 망신 나겠어요. 우리 목사는 뭘 알지도 못하면 저렇게 말을 한다고 이러면 설교가 들리겠어요? 오늘 부분이 그래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말을 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들으려고 한다. 언제부터 미련이 시작이 됩니까? 말하고 싶어질 때요.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는데 이 남편이 계속 말을 해요. 아이들한테 계속 말하고 자기한테 계속 말하고 음식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음식 하나도 못 만들면서.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직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죠. 지혜가 뭡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귀 2개 만드셨대잖아. 입 하나 만들고. 뭐가 본질이라는 겁니까? 인생의 본질은? 듣는 게 본질이라잖아요. 이게 본질이다. 2번 듣고 1번 말하는 거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의 삶이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련한 사람을 무식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아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무식하지는 않는데 너무 자기 자신에 과도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잠언 뒤쪽에 가보면 미련한 사람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한대요. 사연을 듣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애 새 키워놓고서 이런 거죠. 아유 엄마 나도 애 다 키워봤어 이러고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 아들밖에 안 키웠거든요. 딸 키우는 엄마한테 자식 교육을 얘기하던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딸 교육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저는 아들밖에 안 키웠거든요. 사연을 듣기도 전에 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말은요 판단을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말하는 거. 들으려고.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판단을 먼저 해요. 그리고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 무엇입니까?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부지런함의 관점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마땅히 벌어야 되는 삶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요 이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주다가 갑자기 근심의 교훈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왜 부지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갑자기 집어넣는 게 아니겠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우리 중에 인생을 살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근심의 연속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심이 있잖아요. 뭐를 먹을까? 어떻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잖아요, 누구나.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이런 근심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제가 목회를 12년 했는데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해요, 제가요. 설교를 얼만큼이나 더 이렇게 안 졸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요, 제가요. 근데 크리스찬도 가장 기본적인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더 하는 근심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 이 기본적인 근심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게 해결이 될까를 근심해요.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죠. 어떻게든 자식 키우죠.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 준비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생계가 유지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민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 고민이 많아요. 근심이 더 많아요. 근데 의인의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근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는가? 의인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선한 말을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자녀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미래를 주십니다. 아멘. 나는 안 될 줄 알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 나한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즐거워져요.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는 거라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미적으로 볼 때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공하는 의인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주는 인도자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악의 방식을 쫓아가게 되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칩니다. 여기까지는 다 쉽게 이해하죠. 근데 주목할 건 의인이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는 인도자가 된다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하다가 근심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인도자가 된다고 했다가 이제 게으름을 뭐 성경 이렇게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표현정인데 좀만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넘어가냐는 거. 왜? 여기 보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바로 앞에 먹잇감이 있는데 활을 꺼내서 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식으로 번역을 한 거 이게요. 근데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이런 겁니다. 사냥하여 잡은 것도 요리하지 않는다. 잡아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배고프면 요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요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쫄쫄 굶는다고. 이게 미련한 사람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를 주십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왜 그 사람을 그 옆에다 두셨을까요? 보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이요, 그걸 보고 그게 좋은 건 아는데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살아요. 마치 짐승을 잡아다 놓고 요리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요. 몰라서 못 사는 거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면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두 아들이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학교 가자마자 우리 큰아들도 저한테 그러더니 우리 둘째도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사과받고 싶다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네요.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한테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는지 아빠 몰랐다고. 이제 처음 알았다고. 아빠도 고쳐볼게. 그러니까 제가 당당한 이유가 뭐냐? 몰랐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말하는 게 상처가 되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은요, 옆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부부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사는 정답을 옆에다 두고도 도대체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냥감을 잡아다 놓고서 요리를 안 하는 그 미련한 사람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옆에다 두고도 내가 안 닮을까요? 귀찮아서요. 그 사람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내한테 좋은 남편 되려고 음식 쓰레기까지 버리고 막 애들 학원 간다면 다 태워다 주고 하나님 누워 계시라고 그러고 자기가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는 게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냥 지금도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아내한테 인정 못 받아도 지금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래버려요. 또 아내분도 마찬가지죠. 자기 친구가 정말 남편 잘하는 모습 보면서 저러다가 발도 씻겨주게 생겼네 저러고 난 저렇게 못 살아. 내가 훨씬 낫네. 이래버려요. 내가 사는 게 귀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 저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 저게. 내 인생은 없어 보이고 좋아는 보이는데 그렇게 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안 살아요. 미련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 오잖아요. 와서 설교 듣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벌써 12년째 목회를 하니까 1000편 정도 이상 설교를 했을 거예요. 1000번의 설교를 했는데 제가 나쁜 소리 했습니까? 망가지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적당히 사십시오.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자고. 심지어 저의 수치스러움을 다 얘기하잖아요. 난 이렇게 싸운다고.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싸우는 건 엄청 좋아하세요. 싸웠다고. 근데 제가 놀라운 소식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안 싸워요, 제가. 그럼 좀 배우세요. 왜 우리 목사가 이제 안 싸울까?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다면서 이제는 왜 애들한테 상처를 안 줄까? 배워야 되는데 자기한테 우리 양반 다 안해받아. 싸운대. 반대. 근데 목사님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대. 그건 남의 얘기야.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정말 이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건 남의 얘기야. 미련한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안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놨는데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 자체도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길을 보여주려고요. 근데 길을 살게는 안 하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저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거가 미련한 거예요.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 사람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갈등을 참 많이 하는데 자녀를 정말 잘 키운 부모를 만났습니까? 선물이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잘 지내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선배를 만났습니까? 선물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내 옆에다 두셨을까요? 나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요.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부 세미나 가가 좋은 거 들어봐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것만 못해요. 아무리 자녀한테 대화하는 법에도 훈련을 해도요, 그렇게 대화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그렇게 따지면 살지 마세요. 아니, 살아봐야 맨날 나로 사는데 뭐하러 살아요? 좀 더 나은 내가 돼야지. 좀 더 나은 내가 돼야죠. 좀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좀 더 나은 아내가 되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갖다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십시오. 배우려고 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미련한 자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닮고 싶었던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자녀한테 대화법을 바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남편과의 관계를 바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참 황홀한 거라고 늘 생각해요. 더 좋아지는 거니까. 미련한 사람은 계속 나빠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련해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삶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느 날 미련해졌어요. 오늘 보면은 미련한 사람을 향해서 세 가지 책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책망은 뭡니까?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땀의 원리를 인정해라. 좋은 남편 되고 싶습니까? 수고하십시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노력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시오. 땀의 원리를 믿어야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들으려고 하시고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 한번 말해봐. 아빠가 들어볼게. 여보, 당신 얘기 좀 해줘봐. 내가 좀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배우세요.
그는 그거 나는 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내 옆에 갖다 놓으셨을까?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리고 배우시면 반드시 미련한 자의 삶은 멀어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땀을 흘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여 열매를 걷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말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 귀를 열고 먼저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배우려고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